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어떤 우리의 행위도, 어떤 조건도, 어떤 우리의 일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100%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또 얼마나 기쁜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행복보다는 치열한 영적인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깊은 좌절감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어떤 조건도 원치 아니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을 갖고 살다 보면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의 양심에 내가 범죄를 지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를 이래 믿어갖고 내가 천당 가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막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면서 또 정말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관적인 싸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싸움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선물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뇌물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게 뇌물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가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원인과 조건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히브리인들이 노예에서 스스로 탈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좌우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래서 무서운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소위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 그게 뭐냐?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무서운 재앙을 다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일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진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 무한정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의 물질의 풍요 앞에 우상 숭배의 삶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나가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리에서 그들의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 숭배하느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떤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세 가지의 시제, 텐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의 시점이에요. 또 한편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지금 얻는다. 현재적인 시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2장 12절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구원을 미래의 시점으로 밝혀놓고 있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냐?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경험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구원의 전체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헛된 것을 추구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을 거지를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다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즐기고 있을 때에 선지자는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가을 농사 많이 거두고 열매를 거두 다 좋다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는데 마치 너희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추수할 때 바알의 신전 앞에 나가서 신을 마음을 들어주고 거기서 자신들의 욕망, 탐욕을 위해 술을 취하고 음행을 하고 그 바알 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위가 마치 너희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즐기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킵니다. 술을 취합니다. 신전 앞에 소위 음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물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너무 좋아서 자신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이 절기, 특별히 3대 절기 가운데 우리가 아는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이런 모든 절기들 속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들이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 신 앞에 나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마치 영적 간음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주인이 누군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 기뻐 날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들의 행위는 마치 바알의 신전 앞에 나가서 그들이 풍성에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마치 음행의 대가로 얻은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신명기는 망한다라고 했어요. 그 땅에서 내가 영구하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모든 풍성한 수확물은 그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좀 볼 게 많아요. 열매가 많아. 자, 현대적으로 바꾸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없어.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없고 그들이 얻은 농산물만 가지고 기뻐하고 날뛰고 있는데 선지자가 하나님 볼 땐 이게 뭐냐? 마치 너희가 이방인들이 바알의 신전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땀 흘렸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지혜를 다 짜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에 얻은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해서 얻은 축복이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께 순종 없이 얻었던 모든 세상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호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그들은 그릇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의 모든 길을 다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이방인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음행의 값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물질의 풍요나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서 얻은 결과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갖고 계신 가장 중요한 관심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서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바쳐서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몸뼈가 부서지도록 교회를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세상의 가치와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된 바꾸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가끔씩 성도들이 이런 말 하지. 아니, 목사님, 다 이거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예, 어쨌든 사람은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못 삽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다가 천국 가는 것. 그건 구원을 아주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허구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이 잘 모릅니다. 예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가 바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호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6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었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광야에 뭐 생물이 사나요? 광야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는 이런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마치 포도를 얻음같이 하였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까? 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느냐? 그것이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는 것은 이게 선택할 자격과 요건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반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열매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끝물까지 열매가 계속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구조 가운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열매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처음 맺힌 열매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시는데 모든 민족의 대표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즉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미혹돼 갖고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바알부올 사건을 지금 선지자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들이 뭘 했느냐? 모압 이방 여인들을 취해갖고 거기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이란 말이시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오늘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49장 52절에 보면은 정말 에브라임이 창대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번성케 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영광이 날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해산하는 자,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일부러 안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치 저주 받는 것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식을 낳고 양육할이 없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징계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밥 못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자,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들은 사형제가 자랐습니다. 최후의 형님이 2살 많고 다 2살 터울인데 어릴 때 정말 뭐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밥 들어보면은 서로 반찬 서로 먹으려고 그러다가 꽁치 대가리 서로 먹으려고 다 싸우고 뭐 수없이 싸웠어요. 그럴 때 꼭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 말씀이 있죠.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가 그렇게 싸우려고 나라하고 도망가 뻔한다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어머님은 장사를 하셔갖고 아침 일찍
보따리 들고 나가시면 밤 늦게 들어와요. 우리 형님이 막 밥도 하고 저는 밥을 잘 못했는데 잘했어요. 제가 참 순진했거든요. 겁도 많아갖고 아유 밤에 엄마 안 오면 어떡하나 제가 기다렸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가 지금 농상 많이 풍성에 거둬갖고 막 술 포도 좀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가 떠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구원 백성들의 가장 우선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아서 그냥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다 하나님이 심판 얘기 나오는데, 자, 우리 마지막 17절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 절망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는데 끝까지 듣지 않아요. 자기 길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겠다,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주 앞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 읽으면 무서운 하나님을 연상합니다. 아, 하나님은 늘 두드려 패주고 심판하시고 쟁기하시는 분이구나. 구약의 하나님은 늘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 우리가 불순종하고 주를 떠날 때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분은 아닌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런 거 아우 저만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막 감옥 가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이 성경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종의 관계가 이제 아닙니다.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내어줬다면 하나님이 아까워할 게 뭐 있겠어요? 뭐 주지 않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세아서를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오랜 절망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 노력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시가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있으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흉령이 넘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적인 재해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땅도 갈라지고. 자, 이럴 때 자신이 굉장히 의지하고 있던 것이 사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그때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제1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진단받아서 선생님 암입니다 라고 하면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의 어떤 자기를 깊이 가는 거로 살았던 사람은 자식에 큰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돈의 힘을 최고로 믿었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아 돈 날라가 버리면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뛰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위기의 순간 속에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볼 때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인이 의지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환경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아니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호세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가치가 무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해서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거 다 주 앞에 가져가 봐야 다 의미 없는 것이에요. 다 날아갈 버릴 겁니다. 그걸 추구하시렵니까? 아니면 주 앞에 갔을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가시렵니까?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너희가 취한 것, 너희가 추구한 열매, 새 포도주 열심히 마시고 풍요를 즐기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이방신 앞에 나가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순종하고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요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또 주 앞으로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